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오늘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무디 선생님은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닌 평신도 사역자로서 180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하루는 이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던 도중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컵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기 펌프로 대고 빼내면 됩니다 라는 대답이 누가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님은 그렇게 공기 펌프로 빼게 되면 진공 상태가 되면서 이 유리컵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컵에 든 공기를 완전히 빼낼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오답이 있은 후에 이 무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옆에 물이 든 주전자를 들고 그 컵에 물을 넘치도록 채웠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을 또 교훈을 받고 있는데, 이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컵에 더 이상 공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짓게 되는 수많은 죄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한다는 것은 마치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남김없이 빼내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무언가를 빼내고 끄집어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라는 놀라운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어쩔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처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 때를 설명하고 있죠. 언제라고 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3번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오늘 배경이 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 때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들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이 예루살렘의 절기 때마다 운집한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라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던 이 예루살렘, 그러나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여 명의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같이라고 번역된 원어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이것은 단순히 한 장소에 한 공간에 모였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한 마음을 품고 모였다라는 이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들이 한 마음,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인 모두가 한 장소에서 예배할 뿐 아니라 같은 마음, 전심으로, 일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령을 사모하게 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본문 2절과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자연의 두 요소, 바람과 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은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기 있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구나, 저분이 성령 충만하시구나 라는 것을 그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프뉴마라고 하는데 이 바람과 동일한 단어가 성령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만들어낼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불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부는 바람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느낄 뿐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오셨을 뿐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왔다라고 하죠. 여러분, 불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불은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불은 쇠도 녹입니다. 또 이 불은 계속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원래의 그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불로 태워버리시고 또 죄로 인해서 변질된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시며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불이 같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가끔 산불이 나서 또 이 진화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뉴스를 볼 때에 그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과 바람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할 때에 산불을 진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강력한 거대한 바람과 불이 동시에 일어난 성령의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끌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불이 지금 이 120여 무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모두 다 태우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인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작은 바랑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했던 이 120여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 이들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급속히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을 태우고 더 먼저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작은 소수의 무리 120여 무리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120여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또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또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하죠.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놀라며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무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를 넘어서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조금 뒤에 2장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의 인재를 경험했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날 한시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다 쓰임받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그 내면이 충만해졌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